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 마지막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우리 봉독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역사에 따르는 우리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열매는 성도들에게 우리 마음의 상태이든 생활의 실제이든 간에 충성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생활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우리 말씀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결론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는 힘들고 매일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열매를 어떻게 그러면 열매를 우리가 맞는가? 성령의 열매. 그래서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 성령의 열매가 복수가 아닌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만이 알 수 있는 성령의 우리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럼 성령의 열매는 예를 들어서 한 나무에 매달린 여러 개의 사과가 있습니다. 서로 다를지라도 한 나무의 열매인 것처럼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생활에서 맺는 것으로 모든 열매의 근원은 성령이라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맨날 우리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인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맨날 드려야, 예? 그래야 우리가 기쁨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먹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하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할 살 때가 막 그냥 맨날 세상 근심 걱정에 그냥 살아갈 때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는 맺어야만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먼저 열매를 맺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 희락, 화평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맺는 것이 그럼 첫째 사랑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먼저 맺혀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맨날 사랑을 빼고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크리스천의 생활 중에서 뛰어난 특징으로는 사랑이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 자체를 너무 이 세상에서 지금 남발하고 살기 때문에 사랑의 그 열매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응? 그러나 주님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해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우리 희락의 때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시비가 엇갈릴 때에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항상 우리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가 희락이 없으면은 기쁨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우리가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희락, 사랑, 첫째 사랑, 희락 오늘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 4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믿음이 있기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우리 전사님 이렇게 시험 미리 어제 오셨다는데 그 소리 듣고 하나님이 처음 믿음을 우리 전도사님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여기 와서 일찍 와서 그 준비가 우리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야. 내가 꼭 가야지. 내가 힘들어도 오늘 예배 시간에 가야지. 그럼 하나님은 그것부터 나의 믿음을 보시는 것 같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저도 내 마음대로 그냥 막 하고 싶으면 즉각 좀 하고 막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별개된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내 힘들어서 그냥 하고 나면 내가 하고 나면 막 힘들어서 피곤해서 그냥 근데 열매가 없더라. 그래서 오늘 사랑밖에는 하나님의 사랑 희락으로 내가 기뻐야 남도 기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 가지를 통해서 기쁨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우리가 인내하면 인내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룬 줄 우리가 소망하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비록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저 하늘나라 소망 내가 가야 할 소망이 있으니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희락을 우리에게 살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정해진 말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이룬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7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제가 늘 우리 예배 드리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항상 기뻐라. 오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앞에 대문자 항상 자가 붙어서, 그러면 오늘만 기뻐하고 뭐 그냥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대문자로 항상, 그래서 항상 오늘 지금 이 시간도 기뻐하고 항상 오늘도 내일도,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우리가 1년에 365일이잖아요. 365개가 항상 기뻐하라, 성경 이 전체 속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1년 365일 날 오늘도 기뻐하고 내일도 기뻐하고 항상 내 자신을 늘 기쁘게, 응? 그래서 그러려면 뭐야, 하나님만 늘 찾고, 응? 그 범사에,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 아파도 감사, 뭐해도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열매, 우리의 열매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다 주시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져다 주시는 이 기쁨은 우리가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환경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가장 어려운 시련 속에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련 속에서 우리가 이 환경을 지금 모든 것이 우리 환경에서 다 넘어지잖아요. 환경에서 우리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만, 근데 우리는 저 하나님은 환경을, 어려운 환경을 이 시련 속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화평, 사랑, 희락, 화평. 우리 화평,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샬롬이라는 말에는 완전 휴식이라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 그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날마다 평화라는 뜻으로 샬롬, 모든 그 사람들은 인사가 샬롬, 보는 뭐다 샬롬, 만나는 뭐든지 샬롬. 화평을 주는 우리가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우리 인간은 화평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내가 누리는 것이지, 누가 나에게 화평 줘서 아무도 없어. 내가 화평하면은 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할 수가 없어요. 난 죽을 일만 생각하고 맨날 화평.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입에서 샬롬, 그래서 쉬는 안식.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속에서 있을 때만이 편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 샬롬. 그 남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축복을 빌어주는 우리 목회자들, 이게 주의 종밖에 없잖아요. 목사밖에 없어요. 아무나 남 축복 못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자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희락과 화평을 누리는 복을,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에 하나님이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맨날 죽을 일만 생각. 열매가 나중에 탐스럽게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이 열매를 또 맺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맺는 열매를 우리가 축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지금 내가 열매를 맺었으면 또 이웃에게 더 전해야 되잖아요.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응? 이걸 어떻게 하면 남한테 응? 그 열매를 또 맺을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사랑 예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셔.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한 복을 나눠주는 우리 목회 하나님 맡겨준 사명자들로서 우린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주면 그대로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말씀 우리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위해서 이제 전도사들도 시험도 보시고 또 전도사를 또 그다음에 또 목사 안수도 받고 다 질서대로 이렇게 따라서 감사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가 또 있습니다. 인내, 자비, 양선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인내라는 말 속에는 부당한 모든 예우와 대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혹은 양심이나 원한을 품지 않고 견디고 참아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 금방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네가 얼마나 인내하느냐 그걸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네가 너 교회에서 뭐하고 다 잘하고 다 힘들지 예?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그때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인내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인내를 잘 참아내는 의미가 이런 인내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이 인내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이 근데 주님은 순종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을 이걸 아시고 우리에게 인내하고 이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얼마나 그 고통 아시잖아요. 알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 우리의 이 땅에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한 우리의 죄악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 인내하시면서 주님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데 순종하면서 그냥 주님의 십자가를 변명도 얼마나 나 안 해요 일을 내 핑계를 얼마든지 피할 길도 있는데도 그 길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까지 그냥 순종하면서 그래서 인내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인내. 그래서 인내를 우리 잘하고는 하나님의 때에 누구든지 각자 다 사람마다 다 때가 복 주시려고 우리를 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도 복 주시려고 시험을 한 거 아니냐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큰 믿음에서 우리 나고다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얼마든지 세상 내 갈 길 다 빠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참 마치 도수하고 주님이 끌려가면서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우리 자비는 남을 긍휼히 여길 때만이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의 성품인 것입니다. 자비는 반드시 우리 대인관계 속에서 행동을 전제로 하는 우리 심리상태, 우리의 심리상태를 말하는 것. 심리상태. 자비는 우리가,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 복을 주시는 보상이 따르는 겁니다. 보상이, 이걸 잘 남을 자비하고 사랑. 그래서 이 부처의 절에서는 자비로운 마음을 늘 자비를 강조하잖아요. 부처 절에 가서는 자비롭고 자비를. 근데 주님께서도 우리의 자비에 우리의 심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비, 마음을. 그래서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곁에 가서 만날 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자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양선이란 말은 하나님처럼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양선은 행동으로 나타낸 사랑. 우리가 사랑도 행동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지 우리가 행동으로는 못할 때가, 저도 못할 때가 너무 막 보고도 저 사람 참 불쌍한데 뭐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막, 근데 나는 아니야, 내가 뭐 도와주면 뭐 얼마나 도와주겠어, 에이 나 아니라도 딴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고 우리가 늘 나를 해피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래서 양손은 성령의 감동과 능력의 공급이 없이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의 또한 열매를 맺는 또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먼저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두 번째이며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세 번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또 맺어지는 것이 두 번째이며 또 자기 자신과의 열매가 세 번째가 열매를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즉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어떤 존재가 되어 있든가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우리 자신의 내부가 바르게 되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먼저 우리 열매가, 내가 열매를 맺어야 남도 열매를 맺게, 내가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남을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 주님 사랑, 그 다음에 우리 9가지 열매라고 있었죠.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충성이란 말은 우리 믿음의 진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진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우리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충성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충성. 네가 얼마나 끝까지 얼마나 충성하냐, 얼마나 나를 믿느냐,
충성. 사람은 외모를 보고 다 판단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우리가 충성도 안 하고 왜 사람을 보면서 할 때 우리가 충성을 못 해요. 믿음도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근데 오직 주님은 믿음, 충성, 사랑, 열매 9가지 열매를 맺어야만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급을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급을 주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충성할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충성을 하는 이 충성도 기쁨이 있어야 충성하지 기쁨이 없으면 충성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온유 비둘기와로 상징되는 성령의 열매는 온유. 온유란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순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 그래서 기업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살고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면 그 기쁨으로 나갈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제, 마지막으로 절제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모든 열매에는 뿌리라고 한다면 절제는 이 모든 열매의 완전한 성숙을 위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는 이 모든 열매의 완전한 완전하게 성숙을 이룬 다음에 우리가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절제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절제는 왕과 군주의 멸망을 초래하지만 절제는 왕과 자줏빛 도포들을 더 우리가 빛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매 중 최고의 열매는 절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랑으로 시작해서 다 절제 다 우리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세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사랑과의 관계 속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온유 9가지에서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 마지막도 우리가 절제가 참 필요 우리가 절제를 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많아. 그래서 절제도 잘 조절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우리 주의 종들과 또 우리 많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같이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들로 저희들에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여 부족한 종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신 사랑의 은사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둡고 험한 이 세상을 주님 사랑 안에 아버지 사랑을 나타내며 아버지 앞에 영광만이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